평화와 은혜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지 않은 글을 하나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좀 이거 하나는 내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적에 그 앞모습만 보고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이라는 거, 일본 순수문학의 거장 미야모토 테루,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일본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미야모토 테루가 소설을 쓰기 전 광고 회사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고 회사의 디자이너가 미야모토 테루에게 이번에 광고에 쓸 사진을 하나 좀 골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야모토 테루는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 속에서 가족의 뒷모습을 담긴 사진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이너에게 주니까 가족의 뒷모습을 고른 미야모토 테루에게 디자이너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사람의 뒷모습을 쓰는 것은 일종의 터부야. 뒷모습은 어떤 식으로 써도 외롭거든. 이제 이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미야모토 테루가 사람의 뒷모습을 의식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테루는 광고 그 회사의 디자이너의 말을 듣고서 과연 그렇구나. 뒷모습에는 아무래도 떠나간다는 인상이 늘 따라 붙겠지 하고서 고개를 여러 번 앞뒤로 끄덕거립니다. 테루는 그때부터 사람의 뒷모습 어떤 식으로 써도 외로운 그 뒷모습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루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마음속에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참 중요한 말이었는데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마음속에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미야모토 테루의 소설 중 사람의 뒷모습을 가장 집요하게 묘사하는 소설은 환상의 빛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죠. 소설 속 주인공 유미코인데 유미코는 철로에 몸을 던져 세상을 등진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왜 죽을 결심을 했는지 알고 싶지만 이 미야코는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해변을 걷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에 죽은 남편의 뒷모습을 가만히 겹쳐봅니다.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죽은 남편의 속마음을 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뒷모습을 가만히 겹쳐보는데 당연한 일이지만 유미코는 그 뒷모습에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미코가 체념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껏 껴안아도 돌아봐 주지 않은 뒷모습이었다. 뭘 물어도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돌아보지 않은 뒷모습이었다. 피를 나는 자의 애원하는 소리에도 절대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상의 빛소설에서 유미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유미코가 본 것은 뒷모습이었죠. 유미코가 낯선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떠올려 본 남편의 뒷모습은 열리지 않는 생의 이면이자 진실을 봉인해둔 무거운 그 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은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은 하득한 황무지로 유미코를 가만히 그러나 힘차게 밀어냅니다. 이 소설을 읽고서 문학평론가 신영철이 그 환상의 빛을 읽고서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씁니다. 신영철은 그런 소설을 좋아한다. 해석되지 않은 뒷모습을 품고 있는 소설, 인생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들 중 하나를 고요하게 보여주는 소설, 그런 소설을 읽으면 겸손해지고 또 쓸쓸해진다. 삶의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미세한 것이구나 싶어 겸손해지고 내가 아는 건 그 진실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구나 싶어 또 쓸쓸해지는 것이다. 미야모토 테루의 이 아름다운 소설 앞에서 나는 겸손해지고 쓸쓸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앞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읽어내죠.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표정을 읽고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다 안다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마주한 사람을 더는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는 어떠한 신비로움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더는 알아야 할 것은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대상 앞에서 애써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마주한 사람에게 해석되지 않는 뒷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다. 이걸 말합니다.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주한 사람에게 해석되지 않은 뒷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해석되지 않은 뒷모습은 낯설죠. 이 낯섦 때문에 나는 당신을 파악할 수 없는 누군가로 여전히 불가해한 존재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달에 숨겨진 뒷면처럼 표정을 걸어잠근 누군가의 단단한 뒷모습처럼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은 생의 이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또 쓸쓸해집니다. 뒷모습은 어떤 식으로서도 외롭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죠. 외로운 것은 당신의 뒷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죠. 내가 모르는 생의 이면이 있다는 것을 쓸쓸하게 인정하는 것이 외로움의 본령이라면 우리는 생의 마지막까지 외롭고 싶어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외롭지 말지. 당신을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세상을 봤을 적에 사람의 뒷모습부터 떠올려야 되겠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냥 다 안다고 속속들이 내가 너를 다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의 뒷모습부터 떠올릴 수 있는 공동체가 별거입니까? 조금 지나면 다 안다고 함부로 말해버리죠. 그냥 내가 저 사람 다 알아. 무슨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쉽게 단정해버리죠. 그런 대상에게 더 이상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설교를 여러 번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짧은 것 중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그랬구나. 내가 앞으로 나이가 좀 들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뒷모습부터 내가 떠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내내 일주일 동안 생각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내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들 가족들을 비롯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공동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앞모습만 먼저 보지 않고 뒷모습부터 내가 먼저 떠올리고서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렇죠. 신비한 것들 우리가 좀 더 그런 나이가 들었더라도 그런 훈련들을 같이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읽었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의 글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바울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4개의 편지를 우리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라는 것,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도 서너 번 가봤지만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기독교 역사상 세 개의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한 중요한 세 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죠.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할 적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도시에 3년, 에베소에 꽤 오래 머물렀고 대부분 그래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바울의 서신들이 주로 에베소에서 쓰여졌다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었는데 에베소는 그래도 3년 장기간 머물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 교회가 문제점이 뭔가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에베소가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전반부, 4장에서 6장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자신들을 상속자로 삼으실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이 그들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들도 자라나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다 하면서 전반부에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 중에 하나로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있죠. 그러나 뭐 뒤에 또 읽어가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결코 아니었죠. 그 전반부에 이 벅찬 약속들 사이사이에도 이 교회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언급을 하죠. 4장 이후에 보면은 거짓말, 화, 뭐 도둑질, 험담, 원한, 거친 말, 음행 등의 죄,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끊고 가까이 하지 말고 5장 또 넘어가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새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죠. 지금 맺고 있는 그런 관계를 정말 성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극복하라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편지가 에베소에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자부심을 일깨워 주는데 이 바울의 서신에 편지에 역점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유대인 역사에서 보면 그렇죠. 유대인들만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거. 이건 뭐 엄청난 어떤 뭐라고 할까 우리가 구약성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특권의식 있죠. 그렇게 믿었던 세상에서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이 되어서 세 사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것이다.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합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있었고 이방인들은 뭐 죄인들이죠. 가까이 뭐 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짧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도 뭐 극단적인 표현은 뭐 진영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고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이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이라 불리지 않고 그래서 뭐라 부를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부류, 새 인류의 등장.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민의식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이거 참 놀라운 고백이고 혁명적인 고백인데 이렇게 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의 삶이 아까 읽은 성서에서 본문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온전해지시기를 원한다. 온 세상이 그렇게 온전해지는 그런 경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더 확장시켜 놓으면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를 얘기할 적에 다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죠. 바울의 권면을 요약하면은 교회가 세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대로 캐리그마, 코에노니아,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히브리 그리스 말 헬라어 표현입니다. 캐리기마라는 말, 말씀 선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통 캐리그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된 것을 캐리그마, 복음이 선포되어진 말씀, 캐리그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캐리그마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기독 중에서 우리가 이 캐리그마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 습관의 변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복음을 선포할 적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 습관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겠구나. 왜냐? 우리의 정신은 이 습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정신 습관이 개인의 인격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 양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한번 잘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정신 습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 습관이 신앙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신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계속해서 쌓아서 뭐 우리가 의사, 검사, 뭐 박사들 많이 보더라도 혹은 그 많은 재산이 들어도 그 인생은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 습관이라는 것이 바뀌어야 변해야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줘?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정신 습관의 변화를 바꾸라는 것이겠구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도 바로 그거였었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옛 생활로부터 자신의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정신 습관을 요청하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정신 습관의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가 이 정신 습관의 변화라는 걸 어떻게 내가 좀 바꿀 것인가? 우리가 좀 더 한번 이런 깊은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습관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두면 늘 그냥 그대로 행동하게 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뭐 꼰대가 별것입니까? 그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권위적이 돼버리죠. 부드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습관이 어떤 것이, 이런 나쁜 정신습관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왜? 회개하라. 옛생활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바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조금 더 내 이 정신습관을 좀 잘 들여다보고 바꿀 것. 저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생각으로만 끝나지 말고 메시지가 끝나면 끝나는 그걸로 딱 끝나지만 말고 뒷모습을 저는 기록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저도 한번 기억하고 내 정신습관을 뭘 바꿀 것인가를 또 생각해보고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바로 캐리그마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지중해 주변에서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뭐라고 하고 부흥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 중세교회가 이제 교회가 힘을 갖게 되죠. 힘을 갖게 되니까 이 캐리그마가 어떻게 돼도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걸로 이 캐리그마를 그렇게 변질된 왜곡된 복음을 선포하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현대교회 어떻습니까? 캐리그마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야, 너 회개해야 돼. 강남에서 너 이거 잘못해서 네가 이 돈을 버는 거야. 이거 나눠줘야 돼. 이거 회개. 이렇게 말 못하죠. 그들이 버는 것을 다 정당화시켜주죠. 그러면 교회 나오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죠. 왜? 편하니까. 그리고 안식을 주니까. 그리고 복 받았다고 하니까. 캐리그마라는 게 이렇게 변질이 돼버립니다. 가장 변질되는 거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된다는 거. 삼박자구원 너무나 유명하죠. 조영교 목사 얘기했던 거죠. 이게 한국 교회를 한 20, 30년간 완전히 뒤덮였죠. 이게 마치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구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처럼. 예수는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그냥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상황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준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마치 그것이 온 하나님의 중심 선포인 것, 예수의 중심 어떤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삶과 완전히 분리된 선포가 돼버렸죠. 캐리그마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캐리그마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공주의를 완전히 둔갑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회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본질이 뭐냐? 캐리그마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캐리그마가 바로 서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앞으로 할 예정이고, 왜? 그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 따라가는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죠. 코이노니아죠. 이건 관계방식, 우리가 보통 친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인류에 이걸 말합니다. 단순히 친교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봉건 질서가 해체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많이 있죠. 성평등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의 균등한 제공 등의 확산. 물론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왜? 복음을 받아들였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계속 누려야 되니까 왜곡시키죠. 노예들은 열심히 육체적으로는 고생해도 돼. 왜?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변질을 시켜서 자기의 기득권을 잃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희생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죠? 확장되고 넓혀지고 실현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지금 그런데 이 평등이 실현이 되지는 못하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렇죠.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라든가. 왜냐? 예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렇죠. 예수 주변에는 다 주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 외면하려고 하면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걸 자꾸 우리가 봐야 되죠. 왜? 우리도 편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내 거 손해보기 싫으니까.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괴로워.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은 늘 불편해. 그러니까 막 괴로움의 싸움이어서 불편한 것이고. 예수는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하지 못하니까. 나는 또 하지 못하니까. 거기다 막 여러 가지 변명을 들이대려니까 막 그냥 고달프고. 어떤 내적인 어떤 갈등이 일으킬 때가 참 많죠. 바울은 2000년 시대에 뭘 얘기하나? 빌레몬서가 별거입니까? 빌레몬이라는 건 노예에 도망쳐버렸어. 노예가 하나 도망치면 죽여버리는 거지만 잡히게 되면은. 그게 오네시모야. 그러니까 바울이 주인이 빌레몬이야. 이제 편지를 쓰죠. 종으로서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좀 그대 곁에 두라.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2000년 전에 벌써. 종이 하나 도망쳤는데 바울을 만났어. 오네시모가 바울을 좀 도와줬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빌레몬하고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고 도망친 노예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있으니까 잘 좀 받아달라. 그대 곁에 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에서 어떻게 형제고 자매다. 이건 사실은 혁명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읽지만 2000년 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죠. 정말 노예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회죠. 노예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남자 여자 차이 말할 것도 없었죠. 뭐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 이 복음이 얼마나 혁명적이었겠는가. 기독교가 사회를 뒤집어 놓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종교를 탄압할 수뿐이 없죠. 왜? 내 걸 지켜야 되니까. 내 걸 지키라고 하는데 이거 바울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이든 왜? 예수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했으니까 바울은 그걸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세워놓고서 이 교회 속에서 예수가 말한 것을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 하면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냥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막 읽을 때는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읽어야죠. 다시금 그 시대를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시대였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나? 예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 시대에. 그게 예수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 방식을 얘기하죠.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렇죠? 성령으로 평화 있더라는 묻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이게 풀어져 버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리고 사랑의 용납. 오늘날 말하면 공간과 소통을 매우 중요한 관계의 덕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시대에 사랑과 사람이 맺는 어떤 관계 방식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강조되었던 사랑의 덕목이었다는 거. 왜? 이러해야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래야지 그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게도 꼭 필요한 우리의 정말 덕목이죠. 겸손. 아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은 게 사람의 뒷모습의 예를 들었죠. 그래야지 겸손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좀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 저는 능력이다. 겸손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 있는가? 예수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강조했죠. 마지막에도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겸손은 능력이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이 겸손은 그리스도 로마 시대 때는 이게 비굴한 태도였었죠. 왜? 그때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게 3장 8절에 보면 자신을 나는 누구냐?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저 비굴한 놈이 아주 비굴한 태도, 아주 업신여기는 겸손이라는 그런 덕목이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겸손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가? 온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래 참는다는 거 인내. 별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안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이거 감안하지 않으면 이 인내 못해. 못 견뎌요. 저야 워낙 단점이 많으니까 이건 좀 잘해요. 저는. 워낙 잘하는 게 제가 없어요. 노래도 못하죠. 그림도 못 그리죠. 하나 고치라는 것도 공부 전기과를 나왔더니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자니까 자격증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죠. 그것 따느라고 한 얘기 하루라도 다 갈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거 갖고서 한 잔에 취업하는 거였었는데 땄지만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 고쳐요. 이게 내가 알아요. 나는 단점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그게 다 나한테는 느려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참아주는 능력,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런 단점이 감추어지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렇게 서로를 대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때 하나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하나를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까지도 하나가 된다는 것.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를 평화에 있디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묶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나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지 못하면 사랑은 당연히 식어버린다. 처음에 막 은혜 받으면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은 다 식어버리죠. 사랑이 식어버린 공동체가 어디에 쓸모있나? 교회가 어느 짝에 쓸모있나?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되지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어떤 때는. 사랑으로 함께 묶인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말은 쉽지만 현실의 벽은 참 현실의 삶은 어렵죠.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왜냐? 삶의 모든 영역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나만의 나 사람의 내면에도 갈등은 멈추지 않죠.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갈등을 한자로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죠.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쫙 자라는 특성이 있죠. 갈등이라는 말을 그래서 썼죠. 그러니까 갈등이란 이처럼 서로의 다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상황이죠. 근데 조금 더 보면은 이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명 반대 방향으로 자라지만 이들은 모두 어디를 향하죠? 하늘을 향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평화의 사람,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덕목을 가진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그리고 쉽게 안 변하죠. 설교를 들어도 그냥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뱉은 말 그대로 다 나와버리죠. 그래서 삶의 감각을 자꾸 깨우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다 우리말로 도루묵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온갖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이 덕목들을 배워나가는 것.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연단. 이렇게 얘기하죠. 연단한다는 것.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단받는 그런 과정들 속에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잊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기억하면서 디아코니아,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봉사, 이건 식탁에서 시중 들다라는 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넓게 제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으로 표출되는 행동 양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뭐냐?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평화를 이루는 삶,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 평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은 획일적이지는 않겠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가듯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내가 그 평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왜 이 평안이 중요하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죠. 3월 마지막 주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에 문을 다 걸어 잠겼죠. 아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그런 표현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닫힌 문을 활짝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까지 그런 문을 활짝 열고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가서 뭐를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평화를 위해서 이루라.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얘기했죠. 사랑과 평화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평화의 하나님, 이건 7번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사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없었죠. 로마가 그 지중해 세계를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을 다 정복한 다음에, 예?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완성이 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 평화 얘기했지만, 왜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근데 예수님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누구야? 잘 나가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만의 평화야. 그러니까 정말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들, 삶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바로 이런 선언이죠. 충격과 공포 앞에서, 내리치는 힘 앞에서 목소리를 참 죽이기 있을 뿐. 그래서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내가 평화를 주겠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 평화의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세계는 더 전쟁과 두 편 나누어서 이제 끔찍한 전쟁이 지금도 보는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도 참 전쟁할지 쉽게 끝나지는 않겠죠. 끔찍한 전쟁이죠. 말할 것도 없죠. 거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 또 거기에 같이 막 박수 쳐주는 보수 만약에 극단주의적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아니라고. 왜?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기둥 얘기하죠. 캐리그마, 변질된 복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코이노니아 관계,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가면서 디아코니아가 봉사를 좀 더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도록 또 그런 삶을 살도록 같이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뒷모습을 먼저 기억하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형제임을 우리가 이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평화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손잡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